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 생겨난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입니다. 코로나라는 단어와 블루, 우울한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해 죽겠다는 겁니다. 짜증난다는 겁니다. 무력감증이 판을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우울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금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독일의 의사이며 작가인 한스 카로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그런데 깊은 만남과 옅은 만남, 창조적인 만남과 파괴적인 만남, 행복한 만남과 불행한 만남이 있다. 이렇게 한스 카로스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블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도 이번 명절을 만나면서 이왕이면 명절 속에서 만나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을 만나면서 깊은 만남, 창조적인 만남, 행복한 만남을 갖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행복한 만남을 갖기 위하여 이번 명절에 만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을 선물로 주기를 원합니다.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제육은 제사 음식이에요. 제사 고기예요. 옛날에 제가 성장할 때 제가 시골 땅에서 보게 되면 제삿날만 되면 사촌들, 육촌들끼리 모여가지고 왜 그렇게 맨날 싸우는지 나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삿날이 되면 큰 집인 우리 집으로 다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몰려올 때는 기분 좋게 몰려와요. 우리 어머니가 고생해갖고 음식 만들어 놓으면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왼수 같은 술은 왜 이렇게 먹는지 술은 실컷 퍼먹고 그리고는 갈 때는 꼭 싸우고 가다가 사촌들 육촌들이 그래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것들은 왜 오나. 여러분 제육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이런 제육이 많은 곳에는 조용할 날이 없어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가난한 집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화목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나라가 화목하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목을 선물로 주는 그런 복된 명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화목을 주세요. 화목을 나눠주시란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빼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최소한 앞장서서 애들이 뭐냐?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 제목을 와 설이다 그랬어요. 뭐 별로 요즘 와 설이다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요.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귀한 명절에 정말 와 설이다 한번 크게 외치고 여러분들이 화목을 나눠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와 설이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기분을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귀한 명절 설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들에게 화목을 선물로 주는 복된 명절 꼭 만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따라합니다. 격려하며. 우리는 서로 돌보아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못한 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산수를 너무너무 잘해가고 산수 시험에 100점을 맞았어요. 산수 100점 맞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산수 시험 100점 맞았어. 산수 시험 100점을 맞고서는 이 아이는 집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면서 오늘은 엄마가 나를 칭찬해 주겠지. 야, 너는 엄마 닮아가지고 그렇게 산수를 잘하는구나. 100점 맞았으니 용돈 10,000원 줄게. 피방 다녀와라. 피방이 뭐요? PC방 다녀와라. 그러면서 엄마가 아주 격려를 해줄 줄 알았어.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나 산수 100점 맞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란 줄 알아요? 국어는 몇 점 맞았는데. 아휴, 왜 엄마가 그 모양이야? 국어는 아니 산수 100점 맞았다면 그냥 그걸로 아이를 격려하면 될 것이지, 국어는 몇 점 맞았는데. 그러니 그런 엄마하고 사는 애가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 서응국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동안 가장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두 가지 있답니다. 하나는 먹을 때요, 하나는 대화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행복이에요. 제가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보니까, 그것도 한 20일 정도 해보니까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 재미라는 건 하나도 없어. 인간은요, 안 먹으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인간에게 먹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화하는 재미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잘 드시고 대화를 많이 하시되 남에게 자꾸 단점 들춰내고 남의 아픈 상처 드러내지 말고 격려 많이 하는 그런 축복된 명절 보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하기를 원하면 아멘. 세 번째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람이 정말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할까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행복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행복은 비교하는 순간부터는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 행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할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얼마의 돈이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집에 살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행복은 환경에 달린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행복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행복은 셀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행복은 셀프.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은 셀프다. 김영목 씨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나이가 많은 가운데 동부화재에 입사했어요. 그리고 동부화재 보험에서 30년 근무하면서 행복이라는 화두에 빠졌고, 그리고 보험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이 김영묵 씨예요. 그는 매일같이 세계적인 철학자, 경제학자, 시인, 소설가, 사상가 등의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의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스승들을 통해 행복을 갖기 위한 비밀을 알아냈어요. 그가 알아낸 비밀은 행복이란 결코 특별하지도 않고 특별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거대한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이란 실체는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곧 행복은 환경에 의해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셀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셀프입니다. 감사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서은국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은 나를 세상에 증명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누구와 우위를 매길 수도 없는 지극히 사적인 경험이 행복이다. 내가 에스프레소가 좋은 이유를 남에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허락이나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타인이 모든 판단 기준이 되면 내 행복마저 왠지 남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행복의 본질이 뒤바뀌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셀프입니다. 행복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나 스스로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행복은 셀프입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원망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명절에 가가지고 다른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면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가서 명절 되면 음식 잔뜩 하다가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그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것도 요구도 하지 마세요. 옛날같이 못 먹고 살 때는 막 차려서 만들지만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행복은 셀프예요. 셀프. 내가 행복해야 식구가 행복하고 명절에 행복하지. 내가 불행한데 무슨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음식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하시고 원망불평 생기면 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셀프란 사실을 기억하고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이번 명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신조어.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 소설 A Small Good Th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A small, 작지만
굿싱, 좋은 것, 이 단편 소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따와가지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신조어를 만드는데 그 신조어가 뭐냐? 소확행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확행. 소확행. 확이요, 확. 저 경상도 분들은 확을 못해. 그래서 확실히 그래.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가 아니고. 에? 발음을 잘해야 돼요. 다시 합니다. 소, 확, 행. 소확행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이 신조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소소하지만은 소소한 것에 확실하게 행복을 느껴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작은 것에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 행복하면 아멘. 자꾸 욕심을 피우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대학생이 자기의 소확행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 살기에 부모님이 차려주는 근사한 밥상을 밟기는 어렵다.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하나 사고 국 대신 작은 컵라면을 하나 사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편의점 샐러드와 어묵꼬치를 추가한다. 도시락 하나 먹고 라면 하나 먹어도 행복한데 거기에다가 샐러드와 어묵꼬치를 추가해서 먹고 나니 너무너무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소확행이에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가슴에 손대고 따라해요.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모세는 이 말을 했습니까? 모세는 왜 이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 말을 했어요? 모세는 이 말을 어디서 했느냐? 모압 평지에서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아직도 못 들어갔는데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모세가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랬어요? 성경은 왜 그랬다고 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서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 하나만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시간마다 감사하고 초마다 감사하고 그러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임하는 이번 명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은 모든 코로나 블루를 정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복하세요. 정복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따라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 산상에서 자기 생명까지 다 나눠주셨어요. 받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받는 게 기쁨이에요. 받는다는 것이 굉장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특히 생각지도 못할 깜짝 선물을 받을 때 기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운이라고 하는 분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세상에 나누지 못할 만큼 가난은 없다. 행복을 위해 양손에 더 많은 것을 움켜주는 것도 좋지만 한 손쯤은 남을 위해 비울 줄도 알아야 한다. 나누고 난 빈손엔 더 큰 행복이 채워진다. 움켜진 손은 누구인가 빼앗길 수도 있지만 빈손은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손은 빈손이다. 여러분, 반대들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남에게 자꾸 나눠주는 이런 아름다운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에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받으려고 움켜주면 인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한마디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웃과 슬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하는 것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나눠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 예수를 나눠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이자 마침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시작이요 행복의 마침표인 예수 복음을 열심 있게 나눠주는 이번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은 여러분의 삶 속에 불우한 모습을 걷어버리고 이번 명절에 많은 사람에게 화목을 나눠주는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셀프 행복을 찾고 내가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감사 많이 하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나눠주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를 나눠줌으로 영적인 기쁨까지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명절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손 들고 따라합니다. 크게 외칩니다. 와 명절이다. 와 설이다. 화목하게 하자. 격려하자. 감사하자. 나누어주자. 그런 명절 만들기를 원하면 아멘.